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저 시골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전도팀도 보내기도 하고 또 선교비도 보내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자라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립할 정도의 이제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서울로부터 들려온 얘기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교인들 마음속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교회가, 우리를 세워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시골교회 교인들이 서로 모아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옥수수 장사를 했습니다. 옥수수를 팔았어요. 또 특작물들을 재배했던 것을 팔았습니다. 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았는데 서울교회 어렵던데 우리가 뭔가 힘을 좀 대야 되지 않겠냐. 자, 그래서 얼마 되지 않지만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 이제 수익금을 가지고 서울교회를 찾아와서 서울교회에 이게 얼마 안 되지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서울교회에서 그 사랑의 그 이제 그 헌금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감동이겠죠. 뭉클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8장 9장은 계속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 마음에 자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아주 흔쾌히 이제 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만 동참한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동참해서 이제 선교 헌금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계속되는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한번 봅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세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자,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게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서 구제한 거, 연보를 했던 이 일들,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왜 쓸 필요가 없는가? 2절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그랬어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왜 구차하게 또 안 써도 되냐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한이 뭐예요? 원한을 알면 너희의 마음을 안다. 너희 마음을 안다. 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말했을 때 너희들이 앞장섰던 거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너희들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죠?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다 그랬죠. 또 거짓 사도에 들어오면서 어떤 바울에 대한 그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다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면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시작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는 지금 정체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그 약속을 왜 안 지키는 거냐? 너희들 왜 그러는 거냐?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마음을 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알아. 너희들의 마음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의도를 인정해 줄 때 사실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사건이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짓기 직전에 너무 일이 힘들고 무거운 일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땀이 났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혼자 기도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 너희는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난 올라와서 기도할게.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잠깐 되라고 제자들이 다 뭐하겠습니까? 다 자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야속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절박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아예 그냥 잊어버렸어. 그럼 서운하잖아요. 예수님이 깨웠습니다. 야 일어나 기도 좀 해줘. 내가 너무 힘들거든.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또 내려와 보니까 또 뭐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이 이놈들아 이럽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너희들이 정말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 그런데 아마 내가 이 육신의 잠을 이기지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의 관점은 뭐냐면 마음은 안 그렇지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렇지. 결과는 그랬지만 마음은 안 그렇지. 우리 심리학자 가운데 유명한 아돌로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아돌로라는. 이 아돌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과보다는 의도를 인정해 주라는 말을 해요. 네? 결과보다는 의도를 인정해 주라. 자, 여러분 봐요. 결과는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의도는 뭐였지며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돌란 심리학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계도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가계도를 볼 때는 3대를 보라고 합니다. 아버지 쪽 3대, 어머니 쪽 3대를 보면 3대 가계도를 쭉 보고 나면 아하, 그 원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혹시 상담을 받아봤습니까? 상담을 받아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뭘 질문잔을 줍니다. 가계도를 그려보라고 그래요. 양가 가계도 3대를 그리면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그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하는 말은 늘 그 얘기입니다. 결과보다는 의도를 인정해 줘라. 의도. 자,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엄마 나 내일 시험이거든. 내가 지금은 잘 테니까 1시에 꼭 깨워. 새벽 1시에 꼭 깨우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엄마가 잠을 못 자. 얘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도 자야 되는데 얘가 깨우라니까. 그래서 엄마가 안 자고 있다가 1시에 깨웠어요. 야 깨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럽니까?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다는 겁니다. 자, 아돌란 심리학자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의도를 인정해요. 의도는 뭐였어요? 이 의도는 내가 1시에 나서 공부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결과는 못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자꾸 의도를 인정해 주라는 거야. 의도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 얘기예요. 1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한번 헌금합시다. 헌금하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 아가야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고린도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가야, 고린도에서 떠났잖아요.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에요. 자, 여기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이 교회 여기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서 뭐라 말했다고요? 1년 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에 지금 막 왔는데 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 우리가 한번 돕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했었다고요? 자랑했었다 그 말이에요. 자랑하였는데, 여러분이 자랑하였는데 이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1년 전에 자랑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번역이 달라요.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걸 현재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로 쓰는 게 아니에요. 현재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그때도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고, 바울은 지금도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 그 말이야. 지금 번역이 전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왜 지금도 자랑하고 있어요? 뭘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못했던 것이지, 너희들의 마음은 원래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우리 한번 아멘. 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보다 의도를 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열정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도 자랑했지만 지금도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그 다음 봐, 이렇게 돼요.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냐. 분발하게 했다. 그 자랑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정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정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자극제가 돼서 한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열심이 자극돼서 우리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무척 더워요. 자, 이 무더운 찜통 같은 날씨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무더위가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은 교회를 가는 거구나라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동기부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젊은 자매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3명의 우리 교회 자매들이 만났대요. 2명은 우리 교회 교인이고 한 분은 다른 교회 교인이야. 같은 또래 이제 젊은 교인들이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몇 주 전에 자기네에게 부흥회가 있었대.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자기는 부흥회를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한대요. 집회를 3번을 한대. 이것이 이 교회 전통이래. 꼭 3번을 다 하는 게. 이게 젊은 자매인데 그 자기네에게 부흥회에서 새벽을 못 나왔대요. 근데 낮하고 저녁을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 나왔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매가 그 애는 어떡하고 그랬어요. 애 데리고 요 3살 먹은 깐난 애를 데리고 교회를 어디서 왔느냐? 이 교회는 어디냐면 여기 서울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교회가 서울역 옆에 있는 교회고, 이 자매는 어디 사냐면 양평에 살아요. 양평에서 저녁에도 오고 낮에도 왔다는 거야. 자, 어떻게? 여러분 왜 어떻게 물어봐요? 이유는 우리 교회도 8월 25일서부터 28일에 부흥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부흥회 한다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이번에 꼭 참석해야 돼. 아니면 부흥회 하나보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까? 우리 교회 자매는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데 왜? 이유는 나도 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도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나와? 이랬는데 그 자매가 양평에서부터 자기는 당연히 나온다고, 여러분 당연히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난 자기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돼서 나도 이번에 나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가 왜 자랑스러워요? 왜 지금도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이 지난주 본 것처럼 풍성한 헌금을 했는데 이 풍성한 헌금이 누구의 자극받아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는 말에 자극받아 산 거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그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열심이 누군가에게 자극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초하루 우리가 매월 첫째 월요일 날, 매월 1일 날 우리가 초하루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못 나가. 아예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못 나가는 거로. 왜요? 멀기도 하고 난 잠도 많고 또 나는 뭐 생각이 없고 그래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교인 하나 왔는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다 끌고 말해요. 오는 거예요. 멀리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보니까 특세 때 왔다는 것입니다. 초하루 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자극이 되면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각각 어떤 자극을 줘야 돼요? 너 못 나갔어? 나도 못 갔어. 우리도 못 가. 자, 이런 자극이 아니라 나는 서로 간에 영적 자극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바울의 생각은 이런 자극을 줬다는 거.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분발하게 했느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분발하게 만들어주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분발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편지를 쓰는 건데, 자 이제 사람을 보낸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3사람 보냈잖아요. 디도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2사람 해서 3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자 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헌금에 얘기를 하는데 뭐라 말하냐면 한번 3절 보세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이 디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 3사람.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자, 내가 자랑했단 말이에요. 내가 자랑했는데 와보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자, 안 되니까 너희들이 미리 준비를 좀 잘해놓고 있어라.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가 뭡니까? 우리 막 헌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미리 준비하는 거, 항상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내게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연보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6절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자, 여기서 적게 거두고, 이 적게 거둔다는 말은, 이 적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가 인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색하다.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데 우리가 인색하게 심으면, 여러분 인색하게 하면은 나중에 거둘 게 없다고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면 인색하게 뿌려요. 그러면 가을이 되면 거둘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그 다음 하는 말이, 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요 많다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거기에 사자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자라고 써 있고 옆에 프리노트에 돼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으면 헬라어로 복으로 이렇게 써. 복으로 그랬어.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심는 게 뭐냐면, 이 심는 게 지금 연보가 뭐냐, 이 심는 건데,
인색감으로 심으면 나중에 거둘 게 별로 없는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많다는 게 뭐냐?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러니까 이 심는 건 뭐냐면 복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복을 걷는 복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7절 봐요. 7절도 뭐라 말합니까? 자,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물질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청지기의식이에요. 청지기의식. 자, 청지기의식이 뭡니까? 청지기는 뭐에게? 원래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통로예요. 물질의 통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말해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시요. 여러분, 이 물질이 뭐냐면 왜 우리가 자꾸 인색해지는 거냐면 이유는 내 거라 생각해서 인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인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건데 여러분 분명 여기도 말하잖아요. 씨앗은 하나님이 주신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게 하시는 거야. 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행복하다니까. 행복이 뭐냐? 족함이 행복이에요. 족하다. 만족한 게 행복이야.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족하지를 못해. 그 행복하지 않아요. 또 반면에 어떤 분은요 별로 없어. 근데 만족해.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로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통로가 된 삶을 주신 은혜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흘러간다 생각해. 늘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늘 깊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많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항상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 난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심는 거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 통로란 말이에요. 심겨주게 되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심잖아?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복이 된다니까.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자꾸 심는 훈련에 대해 심는 훈련을. 여러분 헌금 생활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이제도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사 우리를 하게 하시는 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잖아요. 그걸 꼭 기록해 놓으세요. 성경책 어디에다가. 그런 다음에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많은 것을 심는 자가 많은 것, 그 다음에 이건 복이라니까. 많이 심는 자가 많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많이 심음으로써 내가 복을 받나 안 받나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라고. 꼭 써놓으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2026년도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60주년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목회 만 40년 되는 해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더 뜻깊은 말이야. 해가 내가 40년 되는 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40년 되는 해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목회한 거야. 그래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표현할 게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야. 그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도 그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40년 됐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뭔가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내가 40년 되는 애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써놨습니다. 왜? 이 마음은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간 흥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좀 다른 거야. 왜 다르냐면 하나님이 자꾸 나보고 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정도는 안 되는데요. 내가 그 정도 하면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꾸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이제 2년 후면 내가 40년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내 힘 갖고 부족해서 이제 너희들도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응? 그런데 글쎄 대답한 아이도 있고 아직 대답 안 한 아이도 있습니다. 어떻든 왜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 봐요. 저는 오늘 성경을 믿었어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은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많이 걷는다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뜻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쓸 때, 여러분 믿음으로 때로 어떤 때는 과하게 드려질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셔서 여러분들 하려고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자, 우리 교회 학교가 제가 오늘 칼럼도 여러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자, 유치부도 있고 아동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 보면 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로만 다음 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 작은 액수지만 그 액수라도 자꾸 이 교사들에게 교육자들에게 힘이 되어줘서 정말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는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분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야 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하는 거예요. 헌신도 봉사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할 때 이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때 인색함을 하지 말고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을 기쁨으로 너희가 많은 것을 했을 때 너희는 그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 11절 12절 보니까 제가 보다가 왜 이게 축복인가를 봤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자,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연보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보는 사람한테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감사는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한테 연보를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한 것이 된 거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물질로 봉사하고 때로는 시간으로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사람한테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한 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맞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우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면서 또 하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 교우의 마음속에, 그 성도의 마음속에 목사에게 이렇게 나가면 선물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자, 여러분의 만약에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승진하는 일에는 남편이 애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노력 더 많이 해서 승진한 겁니다. 근데 승진하는 애 쓴 거는 그 사람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하잖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의 마음속에 열심도 건강도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걸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의 말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사람한테 했는데 연보는 사람한테 보낸 건데,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께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바울은 하나님께 하는 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보십시오. 14절 15절 보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 주신 지극한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마지막 봐요.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계속 감사해요. 자, 이거 제가 하나만 볼게요. 14절 보십시오. 맨 앞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갈 단어가 아니에요.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가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지금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누굴 위하여?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교회와 교인들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게 놀라운 일이냐?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죠. 아가야 마게도냐 사람은 이방인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교인이랄 때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울 소환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랑을 받고 나서 이방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말이야. 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선교를 한다, 우리가 뭔가 구제를 한다, 너 어디를 도와준다, 이게 왜 축복이냐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를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냥 이 원리를 생각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이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여러분 주변에, 적어도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큰 축복이야.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가 서로가 이게 서먹서먹한 관계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물질의 통로가 되어 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로 막혔던 장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막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구제할 때. 언제요? 연보할 때. 언제요? 사랑할 때.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구제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선교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남을 위해 돕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안 받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원리가 되고 우리에게 원리가 되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